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모 공경하는 설교를 할 것입니다. 왜 공경해야 하느냐? 첫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고, 둘째,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당연한 거 아니냐? 구태여 그걸 얘기하느냐? 이제 그럴 분들은 부모님께 고마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부모 공경하기 쉬워요. 효도 저절로 하는 겁니다.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고마움을 느끼기보다 섭섭한 마음, 아쉬운 마음, 불편스러운 마음, 심지어 악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까지 있어요. 그런 분들은 효도하기가 어렵고 공경하기 어려워요. 그런 마음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지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부모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 저절로 우리가 고마움을 느끼게 되지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우리 키워주실 때에 가지가지 희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부모님들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양주동 박사는 어머니의 마음이란 시로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원주 감리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윤춘병 감독님은 어머님 은혜라는 제목으로 찬송시를 쓰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높은 것 같다.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 올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저는 윤춘병 감독님 동부연회 하실 때에 제가 정회원 허입을 하였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목사님은 역사학자셨기 때문에 제가 논문 쓸 때 제가 도움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독님께서는 2010년도에 92살 나이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문맥 속에 있느냐에 따라 그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같은 말씀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잠언서에도 나오고 공관복음서에 등 여러 곳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모두 같은 내용입니다. 부모 공경이지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서에서 우리가 같은 본문을 읽게 됩니다. 신명기에 나온다 할 때에는 강조점이 좀 달라지지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잘 누리기를 권면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주제가 복을 잘
누리는 비결이다. 그 말이지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주신 복을 잘 누리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주신 복 누리지 못하면 빼앗기고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후회하지요. 신명기가 가르쳐주는 복을 잘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귀한 줄 알라. 귀한 거예요. 딴 나라 사람들한테 안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귀한 줄 알라. 두 번째 무엇입니까? 감사해라. 예, 귀한 줄 알면 감사가 나오지요. 감사해야 돼요. 불평하면 모든 공동체가 깨집니다. 감사할 때에 모든 공동체가 견고해집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감사할 때에 견고해져요. 불평해봐요. 금방 깨져요. 세 번째, 하나님 잘 섬겨라. 예, 복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잘 섬겨야 돼요. 또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왜? 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예, 복을 잘 누리는 비결이다. 신명기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 그겁니다. 근데 부모 공경이 그런 거 신명기에 나온다 할 때는 예,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귀한 줄 알라. 고마운 줄 알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마음껏 행복하게 복을 누리며 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요, 복 받는 비결이면서도 신명기에 나오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누리는 비결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되리라. 복을 누리리라.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부모 공경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 부모님의 허물을 가려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아무리 잘해줘도요, 자식들 편에서 보면요, 무언가 불만이 있어요. 섭섭한 게 있지요. 만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서운한 게 있지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바꿀 때에 이제 뭡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바꿀 때에 1차적으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와 희생을 생각하면 섭섭했던 마음이 감사한 마음으로 충분히 바뀔 수가 있어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섭섭한 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운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불편한 게 남아있어요. 예, 그럴 때에 우리가 부모님들의 허물을 가려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지요. 예, 노아 당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었지요. 심판이 끝나고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요. 포도주를 만들고 너무 많이 마셨어요. 취하니까 그냥 덥지요. 옷을 훌렁훌렁 벗고 가서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함이 얼떨결에 들어왔다가 아빠 주무시는 걸 본 거예요. 뻘거벗고. 그러니까 나가서 두 동생들한테 떠벌렸어요. 야, 아빠가 누워 계신다. 알레꼴레리 한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은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아빠의 수치를 가려줬어요. 예, 셈과 야벳은 나중에 복을 받습니다. 함은 저주를 받아요. 예, 부모에게도 실수는 있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자녀들이 가려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수치를 드러내놓고는 누구도 부모 노릇 못하고 부끄러워서 얼굴 들질 못하지요. 어느 마을에 몸 파는 여자가 있었어요. 모두가 흉을 봅니다.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그랬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욕하더라도 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그의 아들입니다. 못 모를 때는 아들도 엄마를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철들고 나서 생각해 보니 자기 엄마가 몸 팔아서 자기를 먹여 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를 욕할 수가 없어요. 몸을 팔아 자신을 공부시켜주고 입혀주고 살려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들은 엄마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식이지요. 자식이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식이라면 부모의 수치를 가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어른 모시는 길이지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그러면 칼 바르트를 많은 사람들이 꼽습니다. 20세기 신학의 과제를 그가 두 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곧, 자이, 곧, 만, 자이만. 자이라고 하는 동사는 자인 동사인데 가정법 현재형으로 쓴 동사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좀 힘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시게, 하나님답게 또는 하나님다우시게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셔라. 사람은 사람다워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9세기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했습니다. 신화니 어쩌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추락시켰어요. 추락시켰어요.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20세기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게 읽어야 된다.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권위를 본래의 위치로 높여드려야 된다. 이것이 20세기 신학의 과제다. 칼 바르트가 설파했던 얘기지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된다.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라. 그것이 신앙이요, 믿음이요, 신학의 과제다. 그렇게 설파했어요. 오늘날 왜 존경받는 어른들이 없는 것이냐? 한국이 그래요. 어른으로 세워주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효도가 다른 것 아니잖아요. 부모를 부모로 모시는 것이 효도지요. 부모를 부모로 세워드리는 것이 그것이 공경입니다. 그 같은 맥락으로 보면은 Vater sei Vater, Kinder seien Kinder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셔라. 응?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라. 이건 우리의 과제 아니겠어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어른들의 수치를 가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수치는 다 있어요. 수치를 가려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지요. 수치를 다 드러내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벌거벗고 대통령 합니까? 아이고, 벌거벗고 아빠 노릇할 수 있어요? 못 돼요. 부끄럽지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모든 수치를 가려드려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모든 걸 다 까발려요. 다 비껴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아요. 특히 역사학자들이 그 짓을 합니다. 존경받는 어른들을 다 까발려서 모두 몹쓸 놈들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에게 존경받는 어른들이 없는 거예요. 일정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아니지만 거의가 친일했다, 반민족 행위자다, 낙인 찍어버렸어요. 대통령들도요,
모조리 부끄러운 대통령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시대를 뛰어넘는 인재였는데 세계제 2차 대전 끝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많은 나라들이 새로 생겼습니다.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독립이 되니까 많은 나라들이 새로 생겼어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이요, 당시 세계적인 유행이었던 공산주의를 선택해요. 참, 말할 수 없는 처절하게 가난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은 일찍부터 미국에 나가 국제 정치학을 공부한 인텔리입니다. 철저하게 자유민주주의를 배워갖고 왔어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경제가 발전하게 된 건 또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 커요. 인재였어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우리나라 안에서는 아직까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대통령들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해외에서는 위대한 영웅들로 생각해요. 싱가포르의 이광료 수상도 최고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박정희다. 그 말했다고 그래요. 심지어 공산주의자 모택동도요, 박정희 대통령은 존경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해외로 추방돼서 우리나라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미국 하와이에서 돌아가셨어요. 죽기 전에 그렇게 대한민국 땅을 밟고 싶어 했지만 우리나라 여론이 좋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해외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어른들이 없어요. 왜? 세워주질 않으니까. 세워주질 않지요. 자신들은 얼마나 잘났다고. 허물을 자꾸 들추니까 앞에 설 수가 없지요. 부모의 허물을 가리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무엇입니까? 언젠간 나도 어른이 될 거다. 이거 생각하면 끔찍스러워요. 내가 지금 어른들 취급하듯이 우리 자녀들이 나를 똑같이 취급할 겁니다. 끔찍스럽고 뜨끔하지요. 그거 알면 우리 좀 마음이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좀 잘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언젠가 어른이 될 텐데 그때 자녀들에게 멸시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또 두 번째, 이걸 생각하시면 어른들의 허물을 잘 가려드릴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성경 스가랴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도자 둘을 세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을 세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스가랴 3장에 나오고 또 스룹바벨을 세우는 장면이 4장에 나옵니다. 근데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섰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수치가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이 옆에 서 있다가 그걸 정죄합니다.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합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이 혼쭐 내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만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극률의 눈으로 보면 타다 남은 부지깽이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그 혹독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물론 실수는 좀 했겠지요.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끝까지 지키느라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타다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기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때에 그걸 보는 스가랴 선지자가 그 머리에 정관관을 씌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이게 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해결시켜 주셔서 그 다음에 스가랴가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정한 관, 깨끗한 면류관, 권위를 상징합니다. 영광을 상징합니다.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학개서 2장 보시면 알아요. 예, 열국을 진동시킵니다. 열국의 보배가 떼굴떼굴 굴러 들어옵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한관을 씌워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이 정한관을 쓰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영광 가득합니다. 권위가 있을 겁니다. 열국을 진동시키사 열국의 보배가 떼굴떼굴 굴러 들어올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도자들 머리에 면류관 씌워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교우들 위해서 그 머리에 면류관 씌워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할 때에 뭐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이걸 잘했니 못했니 따지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여러분들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잘했니 못했니 따지는 건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딱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보면요 다 이쁜 거예요. 기특한 겁니다. 기특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는 일은 모두가 주님의 일입니다. 비판하지 마세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니까 잘했니 못했니 그러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 긍휼의 시선으로 보면 모든 것이 예뻐요. 잘한 겁니다. 아이들을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알지요. 아이들이 세 발 네 발 뭐 삐죽삐죽 그린 그림들, 응? 동그라미 거놓고 점 3개 찍어 놓으면 잘 그렸어. 그게 사람이라는 거지요. 예, 아이들이 옹알이 하는 거 봐요. 얼마나 귀여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 또 해봐. 엄마들이 그래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시선으로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귀여워요. 주님 안에서 하는 일들은 모든 일, 뭐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으로 보면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첫째,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눈으로 보자. 둘째, 무엇입니까? 마음껏 칭찬하자. 그들 머리에 면류관 씌워주는 거예요. 그들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했어, 최고야. 세 번째,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도하세요. 정한관을 씌워 주셔서 죽죽스럽게 그걸 말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속으로 하세요. 기도는 정한관을 씌워 주셔서 입으로는 잘했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참 잘했어. 최고야. 말로는 그렇게 하시고 마음으로는 정한관을 씌워 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모두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